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은 어느 관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 이렇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예,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요한복음에서 증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보면 뭐였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멸망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있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하지 않는 거. 심판은 나중에 있습니다. 심판은 한 번 있는데요. 그 심판이 마지막 한 번이고 영원한 심판이죠. 그 정죄의 어떤 심판. 근데 아직은 뭐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무슨 시대?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때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정죄, 그를 믿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죄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아간다는 뭡니까?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어떤 것이죠. 왜?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 이렇게 이니까. 여전히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우상을 믿고 악을 행하면서 살면 그것을 오늘 표현대로 빛을 미워한다 이렇게.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로 나오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불신자들 예수께로 나오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를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떨림이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막 다리가 벌벌 떨립니까? 막 숨이 멈춰집니까? 얼굴이 막 빨개집니까? 막 쓰러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오늘 22절부터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후에는 뭐겠습니까? 그 전에 지금 요한복음 3장인데 누구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네,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 땅으로? 유대 땅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위쪽에 있었다. 뭐 갈릴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갈릴리 쪽에 있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계시고 오래 계시지는 않습니다. 거기 함께 계시고 뭘 베푸르셨다는 거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침례니까 그 당시로는 침례죠. 예수께 요단강에서 주는 거니까 강에서 주는 거니까 침례. 예수께서 세례 베풀었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대신해서 베풀은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는 왜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받으셨고 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세례를 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세례 날짜 기억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제자들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 거고. 그런데 또 누구도 세례를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살렘은 예루살렘이고 에루살렘 가까운 곳에 에논이라는 곳이 있는데 셈이라는 곳입니다. 뜻이 셈터. 셈이니까 뭐가 당연히 그쪽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논에는 물이 많은 셈터가 있는 셈이 있는 곳. 그래서 물이 많은 것이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도 뭘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 딱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제 여기서 요한은 끝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후부터는 세례 요한이 나오지 이렇게 않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고 도대체 왜 옥에 갇혔지? 분봉왕 헤롯. 분봉왕은 뭐예요? 분봉이란 말은 4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 헤롯 왕. 여기서 헤롯 왕은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지요. 원래 아라비아 땅의 왕의 어떤 딸과 결혼했는데 거기하고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다른 또 악한 일도 행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신 거요? 책망을 한 거죠. 왕은 뭐요?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잡아 넣은 거예요. 왜? 자기의 잘못에 대해 잘못이긴 하지만 지적을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집어 넣어버린 것이죠. 왕에는 또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자기를 책망하니까.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그것을 또 왕인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더 추가되어 있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는데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 왜 그것을 악이라고 그랬을까요? 요한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죄 없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재판에서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재판하는 이 재판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요한이 지금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 악에 대해서 돌이키면 되는데 책망을 뭐요? 오히려 거기에 그 사람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악인 거죠. 최악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퓨리파이, 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특별히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이고 세상에 보기에 잘못, 유대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도 잘못이고 문제라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면 우리는 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비난할 때, 여러분을 뭔가 책망할 때, 여러분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의 어떤 실수를 지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처럼 헤롯 왕처럼 없이 하고 싶고 가두고 싶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갑니까? 그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엄청나게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여기, 철로 역정, 천국 가는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나를 뭐예요? 나를 더 깨워서 나로 천국의 어떤 시민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봉왕은 거꾸로 생각을 했고, 자기 책망한다고 감옥에 죄 없는 사람들 집어넣고 결국에는 목 잘라 죽이죠. 죽이죠. 그렇게까지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뭔 말입니까? 요한의 때가 있었고 이제 요한의 때가 끝나고 이제 누구 때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가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성경 본문에는 개역 개정에는 요한의 제자 이렇게 중요해서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겠죠. 그 중에 일부하고 한 유대인하고 지금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이거라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 이 몇 명하고 한 유대인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정결의식은 딱 생각이 나요. 정결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언제 깨끗하게 해요? 밖에 나왔을 때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물이 집에 들어가는 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모든 유대인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기 전에도 씻는 것이고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씻는 것이고 정결의식. 그런데 지금 이 흐름상이 정결의식이 지금 이 대화 속에서의 정결의식은 약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대화 중에? 세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이 정결의식이라는 이 표현이 아마도 지금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이 세례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어떤 해석하는 사람은 이 정결의식을 실제로 밖에 나와서 손을 씻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의 연결된 의미는 세례다. 죄를 씻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세례 요구. 너희들이 왜 세례를 줘? 막 이런 이야기겠죠. 유대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 요한에게 가가지고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그러니까 선생님이 증언하던 예수님이시죠. 세례를 베푸매 제자들이 베푸겠는데 그쪽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어디로 가버려요? 예수님께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한테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됐었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서의 모든 관심이 어디로 좀 쏠리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게로 쏠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슨 의미냐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리는데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무슨 의미인 거예요, 지금? 약간 초조하고 불안하고 약간 질투심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우리도 우리 스승도 괜찮고, 우리도 세례 주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왜 저쪽으로 다 가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떤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 그것을 이제 다음에 표현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항상 우리가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도대체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 살지만 우리의 삶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누구한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바고 세례 요한도 그 제자도 이제 회개하고 나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럼 도대체 내가 예수님 믿는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고 나의 꿈과 비전은 누구의 꿈과 비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 회사 누구예요? 주님의 회사인 거예요. 내 삶이 누구 삶인 거예요? 주님의 삶인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 거예요? 주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삶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누구한테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평가는 특히나 교회와 성도들의 평가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했는데 너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냐고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그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럼 주님이 좀 화가 나시겠죠.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순간 감정인지 뭐 이렇게 한 건지 불안하고 질투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이렇게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 감동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은혜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도 되고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미국의 영상 하나, 이제 미국의 어떤 전도자예요, 전도자. 미국의 전도자에서 그래 막 여기저기 이렇게 거리에 다니면서 거리 전도자입니다.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제가 어제 본 이렇게 영상은 어디를 갔냐면 저기 사탄 이런 물품들을 파는데 그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는 미국이 어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분하고 인터뷰를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사탄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엄마 쪽이 한쪽이 불교인 거예요. 한쪽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랐으니까 자기가 한 번도 예수님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다라는 말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 전도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또 신들이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던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여자분은 또 자기 확신 가운데 막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건물에 3층에 올라갔어요. 3층에 올라갔는데 뭐 하겠습니까? 막 그 우상 사탄주의자들, 이 사타니즘 3층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어요. 왜 거기서 십자가가 또 나오지?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매달려 있어요. 근데 매달려 있는데 바포메가 같은 염소머리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매달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쇠파이프 같은 걸로 때리고 뭐 공구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앞에 남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이거 공연 보러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자기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이런 게 건물이 있고 공연을 하니까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하니까는 싫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이야기하니까 저쪽에서 그쪽 관리 쪽인지 다 나가라고 그래. 그 사람 금방 나왔어. 전도자. 와, 미국에도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는 거 제가 정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그렇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탄에 빠져 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구나.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짧게나마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본 거죠.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보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근데 이 정상을 자꾸 어떤 우리 교회도 또 목사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기뻐하고 좋아해야죠. 우리 서로 막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막 교인끼리 서로 질투해. 누가 더 열심히 섬기네, 누가 더 뭐가 재능이 있네, 누가 더 뭐 하고 있네. 항상 어떤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분란 일으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주의 주, 왕의 왕, 이 세상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 한낱 나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이미 가진 자이고 진리 안에 있고 이 세상에 정말 온전함에 들어와 있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틀어지면 안 돼요. 세례 요한 제자들조차도 지금 뭔가 이렇게 감정이 지금 막 섞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잡아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정리를 해주죠. 정리를 해주는데 어디를 먼저 언급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것을 이제 핵심을 정확히 지금 요한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알고 있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 모든 주고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관점. 항상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부르심을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항상 무슨 일하든지 늘 어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는 것조차도 이것이 왜 이렇게 허락되었나? 예수님 세례 요한도 와가지고 제자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자기 제자들도 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자기 제자들도 불안해요. 근데 정확히 세례 요한은 기억하는 거죠. 이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시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나는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분께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앞에 뭘 입은 자?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삶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항상 어떤 하늘의 주권, 하늘의 섭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삶에 뭔가 막히고 또 열리고 뭔가 또 기회가 주어지고 또 안 주어지고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누구 앞에 누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출발이 어딘지, 나의 현재 어떤 위치가 무엇인지,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늘 요즘에 제가 이제 외국의 어떤 많은 목사님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와, 막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격이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든지, 어디 갔더니 막, 여기 이제 교회가 아니고 다른데, 뭔 어떤 교주 같은데 다 성도들이 나오냐, 그 사람 발을 씻고 있어. 우리는 반대죠. 그리스도가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목사가 성도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이런 구조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교회로 치면, 요즘에 교회는 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의 목사님이 거의 신격화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해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요? 신랑인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구? 친구. 참 너무나도 이 세례 요한이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 예수님은 신랑의 친구일 뿐인데 나는 뭐하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뭐하다? 너무 기쁘다. 근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하다? 충만하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입니까? 그분은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쇠해야 된다.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둘 다 흥하면 안 되나? 둘 다 흥하는 것보다도 포인트가, 주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뭐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죠.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믿고, 여러분 다른 종교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믿어요. 최선을 다해요. 할 것 다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빠진 거예요. 자기 삶의 모든 걸 바쳐서 다 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 없었던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해야 돼요. 왜? 그분이 영원한 뭐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주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 사역을 돕는 뭔가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뭐다? 조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앞서 온 조연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뭐 하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뭐 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이 어떤 이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쁘고요. 예수님도 영광 받는데 나도 엄청 기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엄청 행복할 수 있어요. 나도 엄청 달랠 수 있어요. 나도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왜? 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흥한 것이 너무 좋다는 거. 왜? 그분이 뭐기 때문에? 구원자. 목사님이요, 사역 열심히 하고 너무 삶에 대해서 애썼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사역에 빠져 있어가지고 죄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해요? 지적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책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뭐가 없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교회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늘 웃고 있고 설교 잘하고 있고 성도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왜? 설교만 듣고 끝나면 되니까. 안 지키면 되니까. 순종 안 하면 되니까. 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자기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 그것이 죄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뭐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조연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주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역도 또 이렇게 어떤 사역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항상 누구를 높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주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런 거죠. 재판 이 법원과 같은 곳이기도 해요. 놀이터가 아니라 마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어떤 법원과 같은 거. 나의 죄에 대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적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이제 심판관한테 처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운 곳이 돼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어떤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재판석에서 뭔가 신문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수집하고 있고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자꾸 책들이라는 말을 쓰는 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정말 이 천국 가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이때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늘 게으른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보면 이 땅에서의 한 번의 삶이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된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잘못되면 또 회개를 해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 항상 겸손하고 항상 보내심을 또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조연이긴 하지만 영원한 조연이긴 하지만 그것을 늘 기뻐하고 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 나는 쓰고 닳고 달아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우리의 육은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면 달아진다는 생각이지만요. 영의 세계는요. 쓰면 쓸수록 달아지는 것이 없어요. 쓰면 쓸수록 더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영역과 영의 세계에서 선의 영역에서 쓰고 쓰면 더 잘하면 잘할수록 뭐예요? 더 풍성해지죠. 근데 악은 뭐겠습니까? 그것도 또 플러스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해지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흥해야 됐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아직 빨리 주님이 데려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찬스를 잡기 위한 것이고, 또 누군가의 어떤 복음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교회는 구원자 예수고, 우리 교회는 뭘 돕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돕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열심히 사랑하시고요. 최선을 또 이렇게 잘 좋은 말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다가 뭐 하나 얻는 거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삶은 뭐요? 그분의 나라가, 복음이 흥해지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지고.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닳고 닳아지니까 쇠하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게 정상이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가 더 흥해지는 것.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흥해야지 구원 사역을 돕는 그것이 더 높아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만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합작할 때 정말 엄청난 시너지, 구원의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는 이런 마인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분은 어디서 왔다? 위에 왔다. 위가 어디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난 사람들은 뭐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은 익숙하는데 하늘의 것을 친히 보고 들은 증언에 대해서는 그 증언을 받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가치관과 습관, 이런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던진 이 메시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쉬운 것도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늘의 것을 이해시키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쉽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위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왔고 친히 보고 들은 것.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모든 어떤 보고 들은 어떤 진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증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인 거예요. 자,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아니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 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천국의 어떤 말씀들, 천국의 비유들,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이고 그 예수님의 증언은 참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안 본다고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책은 안 보고 진리인 책은 안 보고 안 믿어지는데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서적들은, 경전들은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죠. 진리는 보고 안 믿어지는데 타락한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은 보고 뭐 해야 돼요? 믿게 돼요. 이게 또 분별 이렇게 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거짓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니까요. 진리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들, 거짓 그리스도일.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그리스도가 몇 명이라고요? 한국에만. 그리스도가 몇 명? 50명, 50명.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50명. 그럼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을 믿어요. 오늘 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 놀랍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증언이 참인데 믿지 않고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의 말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도대체 뭐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누가 참되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잖아요. 사람으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교가 뭡니까? 유대교는 절대로 뭘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죠. 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유대교는 지금까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구약을 믿어요. 율법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인지를 아신 거예요. 위에서 왔고 하늘에서 왔다. 그 예수님의 증언한 이 성경의 신약 성서에서 증언한 이 많은 것들이 참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진짜 옛날 구약 시대 유대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우상들을 가르쳤고 선포했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은 다 가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 우리 시대로. 요즘 우리 시대로. 자, 예수님의 증언은 첫 번째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 복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으면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요? 재림하실 거라. 왜? 그러면 이 죄악 세상을 끝내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천년왕국,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어떤 악한 마귀가 신노릇하는, 사탄이 신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천년왕국,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뭐 하셔야 된다는 거요?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재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매 세기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 다시 오시는 것.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초점이 지금 아직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 삶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적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진짜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어둠과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천국.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신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수에 대해서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요? 사모해야 될 때이죠. 그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뭘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갈증, 갈망, 열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이 무엇인가를. 근데 그것이 시작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그 천국의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인내하세요. 이때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영적 싸움도 많고 공격도 많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엉켜 살고 또 이 세상의 신 마귀도 왕노릇하고 또 예수님도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막 혼재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천국인가 또 이 세상은 또 지옥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죠.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이 더 축복하셔야 하는데 나는 왜 삶은 이렇게 하지 막 별의별 것들이 막 산재되어 이렇게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의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왜 그래요? 진정한 천국을 뭐 하게끔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천국, 진정한 천국을 사모하게끔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면 최고의 미남, 최고의 건강, 최고의 행복, 최고의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내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관점에서. 먼저는 예수님의 증언이 기억합시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와셔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왜 구원했는데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하게끔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누가 더 잘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누가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뭘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들려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도 까먹지도 않고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성령을 어떻게 주셔요? 한량없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것도 원동력은 어디가 있어요? 성령에 있어요. 예수는 지금 뭐한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 부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오늘 배운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까먹어버려. 뭔가 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알았는데도 까먹어버리고 다 그래. 왜? 이건 성경책이니까 지식이죠. 눈으로 배울 수 있고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치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냥 이걸로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절대로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배울 수 있고 1등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서 그걸 아는 거 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이. 뭐에 충만해야 된다? 뭐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끔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 하면서 살 수 있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 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박사도 많잖아요. 성경 연구해가지고 왜 주석서 많으니까 성경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나올 AI 목사예요. AI 목사. 왜? 수많은 주석서들을 훑어가지고 정말 그 최고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고 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고 누구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자기가 그 본문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설교자가 AI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되 이 영감.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죠. 왜? 요한복음 다 설교하니까. 근데 약간씩 틀린 것은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의 똑같은 메시지도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AI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며 성령. 성령의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뭐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그러면 이제 오늘 답을 얻는 게 뭐예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뭐에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앞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또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뭔가 신앙이 예수님을 알아도 믿어도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고 모두가 다 알고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데 이상하게 교회에는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에 민감하면 자꾸 이제 이런 말들이 들어와요. 아버지께서 30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누구 손에 맡겼다는 거요?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왜 아버지가 다 하시지 왜 아들한테 맡겼지? 그 말이 정말 만물을 아버지 예수님의 손에 맡겼단 말이 뭔 말이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속 있었으면 이럴 일이 없을 텐데 아버지가 직접 하실 텐데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요? 아들에게 뭘 준 거예요? 만물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뭘 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누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명백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고, 기독교도 알고, 교회도 알고,
내가 복음도 몇 번 누가 나한테 전도해서 들어봤고 그 예수님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공경하게 아들도 공경하게 예수 그리스도 공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심판? 심판하라고 그러지 뭐. 그게 심판 뭐. 중요한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주고? 영생을 주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쉽게 하면 뭐가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가지고 어디 간다는 거요? 천국에 아들을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뭘? 영벌.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영원히 벌을 받을 수가 있지? 근데 어느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게 이해가 되냐면 사탄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 영벌이 이해가 됩니다. 왜? 사탄은 영적인 존재고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땅을 그냥 말아먹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말아먹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말아먹고 세상만 말아먹은 자였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지옥 가게 이 악의 죄악 가운데 살게 한 이 타락하게 한 이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탄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다 뒤집어 퍼는 이 악한 막이 영원히 버려도 속이 안 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쫓아간다. 제가 말했잖아요, 오늘. 미국에 갔더니 사탄 사원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예배하고 있고 쫓고 있어. 사탄이 받는 이 영벌을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분리돼서 산다는 그 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믿으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인간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 인간이 된. 인간이 된 건 종의 형체와 같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다시 승천하셔서 앉은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예요, 보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뭐를 돌리고 있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모든 내 생물 또 인류의 어떤 인류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뭐예요? 엎드려 뭐예요? 경배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서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게 대한 그 흰옷을 입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그 역사 보좌에 앉으신 누구? 우리 하나님과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한낱 선지자, 한낱 어떤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거짓 적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한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여기시키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기시고 뭐 받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세세토록. 이제는 영원한 세상이니까 세세토록.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라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단순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또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배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계시록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정말 참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계속해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상 예수가 누구였냐고 싸워왔어요. 성경은 정확히, 요한복음 또 정확히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쓰지 왜 요한복음을 쓴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 그걸 자기가 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부활, 내가 재림 예수.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이단들 쫓아가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그분의 교회가 흥해야 되고,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더 사용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찬송과 예수님께 종기를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가 더 뜨거운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디서 구원하려고?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악한 마귀 영벌 받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정말 크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정말 자랑스러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